하나님 말씀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이 서신서를 읽는 수신자 전체를 세 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자녀들이고, 둘째는 아비들이며, 세 번째는 청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서신서를 읽는 수신자, 곧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녀도 되고 아비도 되고 그리고 청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아비들로서 태초부터 계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교제를 가지며 또 하나님과 사귐을 가짐으로써 다시는 죄의 정욕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청년으로서 악한 자를 이겼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의 기원인 마귀를 가리키고, 구체적으로는 마귀의 수하인 영지주의자들, 그래서 당시에 진리를 훼손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혼잡케 하려는 영지주의자들을 이긴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도 있어야 하고, 또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아비의 모습도 나타나야 할 뿐만 아니라 강하고 용맹하여서 진리를 훼손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믿음을 파손케 하려는 악한 자들을 능히 대적하여 이긴 청년의 모습 또한 나타나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그룹을 가리키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실제 육체적인 나이가 어린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들은 상대적으로 연장자를 향하여 말한다라고 이해하고, 그리고 청년은 말 그대로 혈기왕성한 육체적인 나이로 전성기를 구가하는 청년을 가리킨다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본문의 말씀을 영적인 성장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같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믿음의
머물지 말고 이제 흉악한 자를 이기고 또 마귀를 대적하는 청년의 믿음으로 장성해야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아비의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나름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자녀로서 그리고 아비로서 청년으로서의 그 모습이 동시에 항상 나타남으로써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 주신 그 믿음과 또 각각의 그 신분에 따라서 승리하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12절에 보면 자녀들에 대하여 말하는데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성도들에게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항상 구원의 은혜와 또 구원의 감격이 충만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큰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일평생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오랜 세파에 시달리다 보면 어느덧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상실한 채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 돌이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이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 그 감격, 그 감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처럼 미온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이고 외식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가 친히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차고 넘쳐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아비들에 대하여 말하는데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이는 요한일서 1장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또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것은 영원전의 태초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만물의 시작을 가리키지만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 나오는 태초는 영원전의 태초를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말도 헬라어로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성적으로 아는 지식을 넘는 온전한 지식, 즉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또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리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 이거니와, 바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사도 바울은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도 에피그노시스로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또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어릴 적부터 율법에 관해서 또 여호와 하나님에 관하여 몽학선생으로부터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교육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는데, 어떻게 그러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것일까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피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는 인식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아니하고 여전히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또 하나님과 사귐으로써 다시는 죄의 유혹에 끌려 죄의 종노릇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또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승리에 사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청년들에 대하여 말하는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당연히 3장 8절에 있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는 죄의 기원입니다. 또 인간을 유혹하여 타락시킨 죄의 원흉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와의 그 영적인 싸움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당시의 상황을 살펴볼 때 여기서 악한 자는 영지주의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거짓된 가르침으로 믿음이 굳세지 못한 자들을 유혹함으로써 믿음에서 실족하게 만들고 또 구원을 상실하게 만드는 노략질하는 일이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접근하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파손시키려는 영적인 사냥꾼이고 또 노략질하는 일이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청년과 같은 강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마귀의 모든 역사를 대적하고 영지주의자들을 배척함으로써 더욱더 진리의 굳건히 서고 또 말씀으로 더욱더 무장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은 14절에서 다시 한번 세 가지 호칭을 사용하면서 12절과 13절에서 했던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복의 효과를 통해서 그가 한 말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아비로서 악한 자를 이기는 청년으로서 더욱더 굳건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비들에게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너희가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청년들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그들이 진리 위에 굳건히 선 것을 말합니다. 유다서에 보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철저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뿐만 아니라 진리 위에 자신의 믿음을 건축함으로써 영지주의자나 모든 이단이 감히 그 믿음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말씀 안에 더욱더 굳건히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흉악한 자를 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흉악한 자는 노략질하는 이리인
영지주의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또 죄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년들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진리 위에 더욱더 굳건히 서서 우리를 거세게 도전하는 모든 악령들과 또 이단들의 거센 공격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쓰신 편지가 나오는데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주실 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청년과 같이 강하고 담대하여 진리로 마귀를 대적하고 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 우리는 주님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고 우리가 더욱더 진리에 굳건히 설 때에 마귀가 또 우리를 해하려는 모든 악한 자들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늘 구원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갖고 또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청년과 같이 강인한 믿음을 가져서 진리로 마귀를 대적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혼잡케 하려는 어떤 악한 자들의 시도조차 무력화시키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